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1월의 생명 언어가 너무 좋죠. 당신은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 말부터 정치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계파 간에 또 진영 간에 깊어진 이 갈등의 골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나 경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또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 뿐입니다마는 과연 내 자신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나? 나는 지금 성령에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영이 지금 내 속에서 팔팔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영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워런 목사님께서
회복으로 가는 길,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영어 제목은 The Road to Recovery라고 하는 책인데, 리커버리가 회복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리커버리의 알파벳 8자리 숫자, 8자리 그 알파벳 순서를 쭉 따라가지고 회복의 원리 8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realize, 인식하는 거죠. 인식.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나의 악한 성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고, 또 나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realize,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복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honestly,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 거.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회복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honestly 믿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원리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제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원리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는 오픈리라고 했는데,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과 실수를 정직하게 조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백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백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 오픈리, 정직하게 자백하는 거. 이게 이제 네 번째 원리라고 그랬고요. 다섯 번째 원리는 발런티어리,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변화에 자발적으로 순복하고, 또 내 성격적 결함을 없애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원리, 발런티어리라고 그랬고요. 여섯 번째는 evaluate, 뭡니까? 평가하는 거죠. evaluate, 평가하는 거. 나의 모든 관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섯 번째 원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reserve라고 하는 거 보면 남겨두는 거죠. 날마다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리서브, 떼어놓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원리이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일드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른 이에게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 마지막이 일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8가지 원리를 통해서 리커버리,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실천하심으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의 키워드는 욤 아도나이. 욤은 영어로 day, 날이고요.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가 요엘서의 키워드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이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외치면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가 임박했는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 이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금식하고 가슴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39절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겠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그 첫째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죠. 그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 영접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도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흰 옷을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흰 옷 입고 영광의 보좌 옆에서 세세토록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이 금식 성회를 선포하라. 그리고 이 금식 성회에 참여해야 할 대상을 얘기하는데 누가 참여해야 되느냐? 이 금식 기도회에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나팔을 불어 금식 기도를 선포하라.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될 사람 첫 번째, 일반 백성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고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리더십들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와 젖먹이는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 젖먹는 어린 아이까지 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부와 신랑까지. 유대법에 따르면은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는 남자는 군대도 면제해주고 자기 신부를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신부와 신랑까지, 결혼한 사람들도 다, 금방 결혼한 사람들도 다 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금식하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금식하며 이 기도에 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 앞에 다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요엘 2장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해서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 백성이 욕당하지 아니하게 해달라.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주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지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내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거기 거물로 머물러 서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말을 듣고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돌아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만일 진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신다고 하면은 선지자들의 입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도 담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회개하고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제시하면서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19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엘 1장 12절과 대조를 보입니다. 요엘 1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됐겠어요? 19절 하반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방인들에게 욕당하는 일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그 대적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부대는 동해로, 이 동해는 사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동해는 사해바다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앞에 부대는 동해 사해바다로, 뒤에 부대는 서해 지중해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의 실제적인 의미는 요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던 거대한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이 거대한 메뚜기 떼를 앞에 부대는 동해 사해바다로, 그리고 뒤에 부대는 서해 지중해로 몰아넣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너희에게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의 10월 말에서 또 11월 초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건깁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덥고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그런데 10월 말쯤에 이른 비가 하늘에서 툭툭 떨어져요.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춰요. 이때부터 이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조금 있으면은요, 그 메말랐던 땅이 초원이 되죠.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시작합니다. 늦은 비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오는 비입니다. 늦은 비가 쭉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기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늦은 비는 이 결실을 맺는데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와야 풍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이 메뚜기 떼를 다 바다로 몰아넣으시고 그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그 척박한 땅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이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24절과 25절에 있는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거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 밀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포도주는 기쁨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경제적인 풍요, 그 다음에 포도주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메뚜기, 느치, 황충, 그 다음에 팥죽이 이걸 다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 먹은 어떻게? 횟수대로 너희가 재앙을 당했던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었어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세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겁니다. 온 이스라엘 회종들이 가슴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들이 드렸던 세 가지 기도가 정확하게 다 응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나란 일도 많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호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주님만이 번민하는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오니 저는 회복을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사옵나이다. 제 영혼의 위대하신 치료자이시여 제 약하고 낙심하는 영혼에 참된 위안과 격려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회복과 구원을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내 간절한 외침을 이 타오르는 열렬한 기도를 주여 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 둠으로써 제 영혼이 안온함과 평정을 누려 맑고 유쾌한 정신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죄인이 우리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선한 일이옵니다. 주님의 안식처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제 영혼이 더 이상 소란하거나 방황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식처를 제게 허락하사 제 상처 입은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금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 이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는 절망을 강요하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끝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가슴을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이 땅이,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반드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복락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지극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교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쌓이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2025년 새해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